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지 않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또 가정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가정을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을 보니까 그 가정 안에 남편이 중요하고 또 아내가 중요하다 말하고요, 또 믿음의 부모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와 자녀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또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저는 특별히 5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문 되기 위해서, 또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믿음의 남편이 되고 믿음의 아내가 되는 것, 또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믿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던 대통령이지만 그의 아내가 힐러리 클린턴인데요. 그가 영부인으로서 나중에는 상원의원,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국방부 장관까지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한 기자가 영부인이었던 힐러리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빌 클린턴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지금의 대통령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영부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당신이 빌 클린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좀 짓궂은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 잘 만나서 영부인 된 것 같은데 남편 잘못 만났으면 하며 살았겠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녀의 대답이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아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그녀의 대답이 뭐냐면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영부인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지금 내가 대통령 만나서 내가 영부인 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나 만나가 대통령 된 겁니다. 이렇게 위트 있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는요, 좋은 남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또 믿음이 좋은 남편은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은 부모는 당연히 믿음이 좋은 자녀를 만들 수 있겠죠. 아멘.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믿음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부모 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 20명의 유다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솔로몬 다음에. 그래서 아래는 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남쪽 유다 역사의 왕의 족보가 20명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므낫세 왕은 14번째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평가, 그러니까 20명의 왕들을 쭉 거열한 다음에 좋은 왕 딱 분리, 악한 왕 분리 이렇게 나눌 때 이 므낫세 왕은 악한 왕으로 분리가 되는, 그것도 악한 왕 가운데 손꼽히는 그러한 왕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멸망받은 주변의 여러 민족보다 이 유다가 더 악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지금 후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도 므낫세를 가리켜서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이 므낫세를 평가할 때 좋지 못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보시면 므낫세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오늘 요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 므낫세가 이방신을 섬겼대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들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의 신들의 제단을 쌓았답니다. 5절에 보시면 성전 두 마당에 이방신의 제단을 쌓았대요. 여러분, 성전은 크게 안뜰과 바깥뜰, 큰 뜰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마당 안에 이방신들을 이렇게 제단을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그 성전 안에는 아세라 목상들을 성전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성전 구석구석에다가 다 이방의 신들 또 제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한 행위죠.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 안에다가 지금 이방의 신전들과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우상들도 막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6절의 말씀이요, 더 기가 막힙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저 좀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암몬이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그 암몬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바로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이 또는 불, 번개 뭐 이런 것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관련된 신이라 말할 수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 같이 보이세요? 소요, 소. 그래서 이 몰렉이라는 신은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오른편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큰 이 몰렉 우상이 이렇게 있죠.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는데 그 맞은편에 어떤 사람이 딱 서가지고 뭘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잘 보시면요, 애기입니다. 애기. 아기요, 아기.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렉을 섬기는 이 제사 가운데 어떤 신이 있냐면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몰렉을 섬기는 이방 신 가운데 있었던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그 앞에 보시면요, 열왕기하 3장에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 인신제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자, 3장 26절,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기네들이 수세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을, 장자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압도 이 몰렉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오늘 이 몰렉 신앙을 영향받아 가지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인신 제사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을 계속 보시면요, 그 므낫세 왕이 점치는 것, 사수를 행하는 것,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점치는 일, 무당 불러서 굿하는 일들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보다는 그렇게 점치는 사람 믿고요, 무당, 박수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반세기 넘도록, 50년 넘도록 이렇게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말할 것 없죠. 한마디로 므낫세 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므낫세 왕은요, 악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왕 20명 가운데 구분할 때, 좋은 왕 나쁜 왕으로 구별할 때 히스기야는 좋은 왕으로 구별되는 왕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왕이에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에게 왕권은 물려주었는지는 몰라도 그에게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 그것을 다시 세워서 이 아들 므낫세가 거기다가 또 이방신들을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까지 못 오는 사람들이 산당을 찾아가서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시면 이 아합 왕을 따르는 그 행위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왕, 나쁜 왕을 구별할 때 모델이 있어요. 좋은 왕은 다윗 왕, 하나님을 따르는 왕. 악한 왕은 아합, 이세벨, 이렇게 기준이 딱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가 누구를 따랐대요? 아합을 따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권은 물려받았는지는 몰라도 오늘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채로 오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의 믿음은 좋은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인인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것, 이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므낫세의 가문에만 있었던 걸까? 주변을 돌아보시면 오늘의 우리 세대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은 좋은데 자녀들의 신앙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안타깝지요. 좀 속상하죠.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요 참 가슴이 아련하고 좀 찹찹합니다. 제가 교육 목사를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런 가정을 보면요 참 속상해요. 특별히 어떤 가정을 보면요, 이 믿음을 이렇게 떠났다가 돌아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기분이 찹찹해요. 안타까워요. 참 부모님 믿음은 좋은데 그 자녀가 그 믿음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므낫세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신앙을 좀 유산으로 잘 물려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이 므낫세가 이 아버지의 신앙을 받았더라면 분명히 큰 복을 받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가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더라면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 가정의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을 물려주었더라면 가정이 축복을 받았을 텐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에게 믿음을 정말, 신앙을 정말 물려주었더라면 분명히 므낫세 가문은요 복된 가문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위에 있죠. 그 다음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22세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55년 동안을 통치하고 오래 사니까 22세 성인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아몬의 삶을 보면요, 그가 달랑 2년 왕위에 있다가 신하들이 반역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2년 달랑 왕 자리에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그때 왕이 된 나이가 8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지만,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면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아몬의 삶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그 가정, 그 가문이 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므낫세라는 왕, 그 다음 그 뒤에 아몬이라는 왕을 생각하면요 이 부자가 참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만 잘 물려받았으면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가 남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 족보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있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예요. 자, 므낫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의 손주가 누구냐면 손자가 요시야. 8살의 왕이 된 요시야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보세요. 22장을 보시면 1절에 요시야가 왕이 되죠. 손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22장 2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자, 기준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좋은 기준이었죠. 아합은 나쁜 기준.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다윗을 따르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왕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좋은 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5절과 6절 보십시오.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는지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막 제단을 막 쌓잖아요. 이방의 제단, 우상을 막 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파손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파손된 성전을 오늘 이 요시아가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22장, 23장을 넘어가셔가지고 23장 2절을 보시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전에 할아버지 때는 50년 동안 이방신 막 섬기니까 율법책을 쫙 구석에다가 팽개쳐 놨는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요. 장로님, 성도님들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책을 낭독하게, 읽게 만들어요.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23장 4절을 보시면 우상에게 제사했던 여러 가지 제사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죄다 꺼내어서 모아다가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저기다가 버려버려요. 6절 보시면 그릇뿐만 아니라 우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 그것들을 다 태워다가 그것들 또 빠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기 묘지에다가 뿌려버립니다. 아주 그냥 싹 정리를 한 것이죠. 자, 7절에 보면 성전의 안에 있는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남창의 집은요, 남창은 몸을 파는 남자를 말하거든요.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이 있는데 이 아세라는요 여신이에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아세라를 섬길 때 다산을 상징하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이 성관계를 예배 가운데 막 그 신에게 보여주면 다산을 아들을 많이 줄 거다, 자녀를 줄 거다, 그 신이 기뻐할 거다. 그래가지고 아세라 신전에는요 남창의 집, 그러니까 몸을 파는 남자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남창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신들을 그렇게 좋아하겠지 해가지고요 그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요 이것들을 헐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23장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한 것, 이신제사 이것들을 못하게 금지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의 일들을요 이 요시아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유월절 이것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세기 동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이 요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8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이러한 종교의 개혁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오늘 25절을 보니까,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러한 왕이 전무후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교의 개혁을 이룬 왕이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대단한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이방의 신들, 이방의 우상들을 다 없앤 거예요. 더러운 예배들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들어도 지금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면 얼마나 이게 기분 좋으시겠어요. 자, 그런데요 23장 2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3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요시아가 놀라운 일을 행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데 하나님이 므낫세 왕에게 내렸던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그 유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여전히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므낫세가 아버지에게 신앙을 물려 잘 받았더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벗어났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을 물려주었더라면 나라가 축복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유다를 향하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6절 읽었는데 27절을 보시면 23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유다 백성에게 내가 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전, 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지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 내가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놀라운 회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요, 이 뒤에 이야기 24장의 이야기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25장까지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유다 왕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굉장한 비극을 경험합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정복해요.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그 왕을 데리고요, 또 그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24장 한번 보십시오. 24장에 보시면 바벨론으로부터 침범을 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4장 3절과 4절,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인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유다 한 나라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 물론 므낫세로 말미암아 온 유다가 범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잘 좀 물려받았더라면 이 므낫세의 가문이 복을 받았을 것뿐만 아니라 이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가 큰 복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걸 못 받았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시는 걸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위에 므낫세의 죄는요,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일들, 이게 가장 악했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무죄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 예루살렘 온 땅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24장 4절의 말씀은 21장 16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상 숭배로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겠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던 걸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학자들이 세 개의 가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가설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좀 맞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건 어떤 일을 했냐면, 아까 전에 몰렉의 인신 제사를 그 아들에게 드렸다 했잖아요. 아마 이 몰렉을 숭배하는 인신 제사 드리는 이 일들을 아마 많이 이렇게 허용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그러한 피 흘림이, 그러니까 사람의 인신 제사로 말하 죽는 그 피 흘림이 많아서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신 제사.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요, 그때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옆에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막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막 심한 세금을 받아들이니까 혈세를 받는 거죠. 거기다가 아수르가 전쟁들을 많이 치르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강력한 나라니까 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를 파병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군인으로 끌려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의 젊은 사람들이 엉뚱한 전쟁터 나가가지고 죽게 된 것, 이런 것이 아마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이 있는데,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썼을 때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종교적인 피 흘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는 선지자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순교자가 되는 그 피 흘림을 표현할 때 성경은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므낫세가 있던 그 시대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므낫세가 믿음의 신앙인들을 죽였다는 자료들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므낫세가 죽이는데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자료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은 순교자의 피를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설에 마음이 가세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아마 있었을 수 있다. 그만큼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 시대가 악했다 라고 말합니다. 책을 보니까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 정도로 그 세대가 악했고, 므낫세 왕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므낫세가 이렇게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에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한 겁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정말 신앙을 정말 잘 물려주었더라면 그 가정도 그 나라도 축복을 받았을 텐데, 아쉬움이 계속 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요, 이것은 참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문을 세우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또 신앙을, 또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부모, 좋은 부모 아닐까요?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에게 정말 귀한 신앙을 물려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되고요, 신앙의 가문이 되고요, 그것이 잘 유산으로 전수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가정,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